이 세상은 물질이나 뭐 생명을 가지고 우리 몸이나 생하는 것은 멸한다. 한번 살아났다가 생했다가 하면은 멸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희생멸법, 생멸유락, 정멸유락, 희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유락 그런 말이죠. 석가는 이제 그런 것을 철저하게 보고 출가를 했고, 석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그래요. 석가는 그걸 정확히 빨리 봐버렸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있으면서도 생하고 멸한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생에 집착해가지고 생이 오래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제 그걸 생이 이제 멸한다 그러면은 거기만 머물르면 허무해져 본데 생멸멸이 정멸유락 끝나고 나면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는 생과 멸을 구애를 안 받고 있는 스스로 있는 성품이 있어요. 도인데 거기에 내가 있으면은 몸이 변한 걸 보면서 나를 길들어가고 배우고 그걸 등져보면 이제 완전히 허무지에 빠든지 허망한 데 빠져버리죠. 불교의 좋은 점은 정멸멸이 생멸을 했는데 무위법 멸한 뒤에 영원한 데 붙어 있는데 몸이 있다. 그 몸이 있는데 그것이 성질이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그걸 깨달아서 그걸 봐보면은 몸과 마음을 놓고 본다. 굉장히 이 몸은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지만 지극히 불완전한 거거든요. 불완전한 것인데 불완전하지 않는 것이라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 자체가 불완전한 거죠. 근데 이제 불완전하고만 한다고만 봐보면 또 부정적이 되어서 세상을 어둡게 봐. 그런데 불완전한 가운데 불완전한 것이 불완전하지 않는 무형의 눈에 안 뵈는 도의 의지에 있다. 도의 의지에서 불완전한 몸을 통해서 나타내서 보여준다. 그런 게 이제 몸이 이제 묘하고 슬기롭고 한 가지 한 가지가 법문이고 그러죠. 이것이 이제 불교하고 불교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 불교도 똑같이 이제 이 몸을 가지고 불완전한 거 있는데 불완전한 것이 눈에 안 뵈는 생멸멸이 도에 의해서 산다는 거하고 그 이제 불교를 모르고 이제 생멸에만 의지해 보면은 세상에 그거는 먼저 났다 죽고 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 학문에는 이것이 없어요. 그 어찌 하다가 이제 성격 같은 거 좋아서 오래 산 사람도 있어. 오래 살아도 그 늙어지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제가 그 속가서 출가하기 전에 그때는 라디오도 드물 때입니다. 그 라디오 나왔는데 거기에 목소리가 누구냐면은 연세대학교 교수하는 김영석 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참 차근차근하고 아주 급하지도 않고 잘하세요. 근데 요새 그 사람이 106살인가 몇 살 먹었다 텔레비에 나온 거 봤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그래도 잔잔하게 이제 성격을 무례하게 안 쓰고 살아서 그래도 그 생각하는 것에 멸할 때 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찍 멸한 것이나 늦게 멸한 똑같은 건데 우리는 그 불완전한 것을 믿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믿는 거는 불완전한 것을 불완전히 인식하고 그 다음에 불완전한 것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는 성품에 눈에 안 뵈는 영원한 데 의지되었다. 그렇게 믿어야 돼. 그러면 이제 불완전한 것이 오히려 새로워지면서 묘하고 배우게 되죠. 법문이 되죠. 그것이 불교 믿는 사람하고 하는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불완전한 것에 노련한 사람은 그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엎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이제 부처님이 생멸멸이 정멸유락, 희생멸법이 생한 건 멸한 것이다. 생명멸이 정멸유락 그랬는데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부처님이고 성인에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정확하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경험하고 보여주고 가신 부처님이다. 그리고 불교라는 건 깨닫는다는 것은 이제 그걸 깨닫는 거거든요. 불완전한 것을 알고 불완전한 것이 도에 의지되어 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완전한 것이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으로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빛나고 엄숙하고 대방과 화엄경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중생은 이제 깨닫지 못하면 어두움만 있어요. 그냥 늙어지면 늙어진데 붙여버려. 좋은 것이 없죠. 전에 김영삼 씨가 대통령하다 이제 늙어져서 늙은 걸 취재한 걸 봤는데 그 사람도 그러대요. 늙은이 뭐 있을 것이냐? 그 직접 들은 게 똑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라. 현실에서도 그러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으면은 부처는 교육으로 되신 게 된 게 아니잖아요. 신앙 믿음 속에서 깨달아서 이제 영원한 길로 들어선 거고, 이 사회에 나타난 교육이라는 것은 이렇다 꺼졌다 이제 그런 거예요. 먼저 이렇다 꺼진 것 뿐이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현실이 분명한 건데, 부처님은 이걸 먼저 봐보라고. 그 사람이 뭐 2500년 전 사람이라고 하지만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지금 삶을 그대로 봐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몸도 나불고 마음도 나불었다.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에 열반할 때도 이제 팍 제자들 울고 야단이니까 그치 너희들 어린애처럼 우냐. 이 몸은 불완전한 것인데 불완전한 것을 알고 놔보니까 나는 그냥 몸에 종기가 났다가 나는 것 좀 시원하다. 그렇게 이제 가셔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죽음을 그렇게 보셨어요. 그럼 이제 부처님 당시 이제 가섭이라는 건 훌륭한 수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이제 밖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돌아서 석가모니를 만나가지고 도를 깨달았어. 그 일대 제자 아닙니까? 그 도를 깨달았고 이 사람도 항상 이 사람은 공동묘지 가서 잠자고 좌선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일반 사람하고 살면은 난 다른 데 건강하고 도가 있다 그러고 너무 그 불완전한 걸 완전한 걸 믿어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걸 이제 피하려고 항상 공동묘지 가서 일을 하는데 오늘은 무섭지 않아요. 가창에서 내 톡을 뒤에가 묘가 몇 개 있는데 문 열면 그 묘통이 있다고. 근데 내가 공부 안 했더라면 송장 밑에서 내가 그런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가섭 같은 선배들을 하는 것 보면은 그대로 그래서 이제 무상을 말하면서 불완전한 걸 보여주고 간다. 불완전한 걸 보여주고 가는데 거기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눈에 역력한 그 법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보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은 그게 이제 법문이 되고 그걸 유의법에서 이제 계속 말해야 거라. 불교는 이제 거기에 종점이 있는 것 같아. 다른 거는 세상사하고 거의 비슷해. 그래서 그 김영석 교수가 이제 말한 데 보니까 참 그 말도 잘하고 그러고 이제 그때 저 사람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책 보다가 이제 그 사람 보면은 아주 말을 잘해. 근데 그 사람은 참 일반 사람 치고는 복 있는 사람이죠. 근데 늙어져서 죽은데 그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전혀 이 불교적인 연결이 없더라고요. 그 생을 타고 나와가지고 그놈을 잘 살다 가지 놔보는 것이 없어, 그 사람은. 불교를 안 믿는다는 건 뭐 기독교 계통의 교수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고 불교고 상관없고 이 사람 자체가 학문을 하는 사람이고 학문하는 사람이고 종교를 갖는 사람이 아마 사람 자체 몸이 불완전한 거지. 석가가 깨닫는 영원한 도에 붙어 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도에 붙었다 하면 학문도 살아나고 빛나고 무상하면서 무상한 걸 놓고 보는 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 심신, 미명법이거든. 묘한 가운데 법이 있다. 그게 도의 얼굴이고 이제 도의 성질인데 이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부를 하면은 소위 말해 이목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목구 출처가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그 몸이 숨 떨어지면 송작인데 또 마음은 일어났다 없어져 본데 그런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아닌데
몸을 통해서 별것을 나타내요. 별것을 보여주고 나타나고 권력, 명예, 돈, 뭐 별거 나타내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좋은 조건에 태어났는데도 그걸 봐보니까 세상 눈에 안 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불완전한 것을 의지해서 완전한 걸 믿다가 별일을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뭐 항상 사실 정치 얘기하지만 불완전한 걸 보지 않습니까? 그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보면은 굉장히 둘이 다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불완전한 걸 몰라요. 그 불완전한 걸 영화인 줄 아는데 이 사회 이치가 그 불완전하지 않다고 믿는 걸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저렇게 되죠. 그걸 뭘 배우냐면 우리는 법문을 듣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나이가 그 사람도 65세로 가는데 이제 그 나이면 젊어도 건강해도 이제 안 좋은 건데 그 나이 되면 거의 이제 쓰러지는 건데 불교가 없는 거예요. 불교가 있으면 뉘우침이 오면서 도에 매달면 참회가 오고 그런데 거의 전혀 없어요. 얘는.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는 도를 안 믿어도 도에 의지해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를 벗어나지 사람은 인과에서 저렇게 영생무소로 가요. 근데 그걸 석가모니는 옛날부터 정확하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보면서 느낀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제 그 법문을 저렇게 된구나. 그러면서 거기다 이제 불완전하지 않는 길을 말해 부처님 법을 다시 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부처님 얼마만큼 위대한 스승인가 실감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부처님한테 절하고 부처님 믿는 거는 신앙인데 궁극에는 이제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살면서 몸을 나불고 살자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중생이 미혹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라는 거 필요하고 공부를 하는 거라. 공부를 하는데 이제 이것이 깨달음이 이제 마음먹은 대로 안 되고 이 몸을 가지고 하는데 이 몸에 가지고 온 건데 몸이 아주 불완전해서 심하다 보니까 몸에 집착해서 깨달음은 머리로만 깨닫지 몸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몸닭가리 하다가 가버려요. 약물로 댕기고 뭐 단식하고 요가하고 뭐 우리처럼 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잘 먹고 이제 좋은 거 먹으러 가고 이제 그렇게 살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불완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잘못이 아니고 불완전한 것이 눈에 안 뵈는 도에 의지해 있다. 이제 그걸 보면은 먹는 것도 알맞게 먹게 되고 혈기도 같은 것도 알맞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혈기도를 해서 불완전한 몸을 도가 쓰도록 허락을 한 거라. 이 수련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혈기도에서 완전한 게 아니고 혈기도를 해서 불완전한 몸을 도가 쓰도록 옆에까지 데려다 준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으로부터 법문을 듣게 되고 불완전한 걸 통해서 법이 나타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 법이 나타난 것이 이제 부처님은 번뇌즉 보리라고 해갖고 이제 연꽃이 되어버리잖아요. 오히려 번뇌 몸뚱아리라고 해서 깨달음의 꽃이 피는 연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중생을 이제 덮어놓으면 그대로 꼬꾸라지면서 이제 지금 현실이 일어나는 뭐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당하는 일, 불안전은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일하면서도 여기서 불교를 몰라요. 석가모니는 이런 인생 문제를 해결하러 나온 사람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제 석가모니를 보면은 법문을 듣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안 해야 돼. 근데 부처를 안 믿으면은 반복된 일을 계속해요. 그게 이제 유의법이고, 이제 불교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다른 점이야. 불교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나가려고 하죠. 스님이 되어도 그렇게 된 사람은 못 나오더라고요. 껍데기만 스님이지, 이런 길을 안 가요. 이런 길을 간 사람은 전혀 그런 짓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살아갈수록 너무 실감나고 그럴 때일수록 부처님이 살아서 옆에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이구나. 스승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스승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하지만 네 안에 석가가 깨닫는 도가 그대로 옴싹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깨닫지 못하고 안 믿을 뿐이다. 믿어보니까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닌데 거기 몸을 통해서 나타나고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거기더라. 그게 이제 부처님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못 깨달으면 이제 그 깊이 안 들어가요.
깨달아 보면은 참말로 이것이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야. 몸을 가지고 있는데 몸에 살다 보니까 몸이 아니라는 걸 하기가 어려워요. 또 마음을 쓰고 있는데 마음이나 또 없어지는데 그것도 말로는 쉬운데 마음이 아니구나가 어려워요. 거기서 공부가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참선해서 화두에다 묶어놓은 거예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 머리로 한 게 아니고 몸을 보면서 보면은 불안전하거든. 그런데 이제 공부 안 하면은 불안전한 줄 몰라요. 머리로는 안 돼. 그런데 참말로 보면 참말로 불안전해요. 그 다음에 그 불안전한 가운데가 불안전한 것이 절대로 도를 안 떠났다는 거예요. 부처를 안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를 안 떠난 쪽으로 내가 가면은 신앙이 돼서 법문이 되고 부처를 놔불고 불안전한 것이나 해보면은 방황해 본 거죠. 이제 불교 믿는 거다고 하면 그 차이라요. 그 믿어보면 이제 못 깨달아서도 불안전한 것이다 하면은 불안전한 거 다음에 뭐가 있어. 그게 이제 참선에서 말이 이목고거든. 이목고 이렇게 산 게 아니고 있는데 거기가 내가 비언해 불고 내가 바꿔진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으면서 할 것 다 한다. 그리고 형상이 없는 것이다. 그러고 이목고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목고를 머리 중생을 이목 가지고 들어는 건 중생이 하는 거고 참말로 이목고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있는데 누구나 그런 깨닫고 안 깨닫고 상관 그런 존재예요. 그 석가는 이제 그걸 보고 불교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라. 깨닫고 보니까 중생이 똑같이 자기와 같은 부처의 성품을 깔고 있더라고 그걸 봤단 말이야. 그런데 덮어본 것이 너무 심해서 어디서부터 가르칠지 모르겠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21일간을 산보하면서 사유를 따가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방법을 떠오르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그 그늘에서 크면서 지금 배워왔어요, 여기까지. 살아보니까 참말로 석가모니가 위대한 분이고 참말로 인생 문제를 해결한 분이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열반할 때 제자들이 울고 그러니까 어째 너는 어린애 같냐. 이 몸 버리는 것이 종기가 나는 것 같다. 확실히 그걸 열반한 사람이거든. 생사를 놔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공부한 사람이 이제 불교고 또 우리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스승을 모시라는데 왜 스승이냐면 우리는 불완전한 삶에서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길을 보여주고 행을 보여주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우리 불완전한 인생을 사는 몸에서 시아본사 우리들의 본래 스승이다. 이제 그렇게 딱 인간적으로 믿어버려야 돼. 그러면 생활이 그냥 풍요롭고 절여와도 좋고 설거지하면서 좋고 어디서든지 그래요. 그러나 떠댕근 이제 불교를 믿으면은 떠댕기기 때문에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빨리 도록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몸이 아니다. 그걸 어떤 말은 쉬운데 몸이 아니다. 머리로 하지 말고 몸을 보면서 그때 머리가 안 쓰는 거죠. 몸을 보면서 또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은 이 몸은 숨이 떨어지면은 안 움직여 본다. 그 찰나에 이제 몸이 아니라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 몸이 아니다. 머리에서 하지 말고 실감나게 해야 돼요. 그 몸을 볼 때 아니다가 돼. 그런데 이제 이미 섞어진 업식이 있어서 실감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더 이 몸이 숨 떨어지면 내 몸이 아니고 안 움직여 본다. 그러면 아끔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찰나에 몸이 아니라는 그런 기별을 좀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화두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항하면 이제 마음이 일어나고 꺼져요. 그것도 마음이 일어나고 몸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제 그때 마음 보기가 쉽죠. 일어났다 사라진다. 이것도 믿을 건 못 되구나. 이제 그래 보면 이 사람은 이 몸과 마음을 부처가 쓰는 거예요. 도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쓰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바르고 모든 것이 정확해요.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부처님 팔정도라고 해놓고 우리는 닦아서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팔정도를 배워가지고 뭐 불교를 배워서 뭐 바로 말하고 바로 이야기하고 뭐 바로 정진하고 한데 그건 언어고 팔정도는 석가모니가 깨닫는 기준을 참말로 네가 깨달으면 팔정도 나온다 그런 것이지 팔정도를 배워갖고 들어간 게 아니다 그러네. 그래서 우리는 불교 민사는 팔정도 배워버려요. 배워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시끄럽고 불교 복잡한데
팔 정도는 깨닫는 사람이 참말로 깨달으면 팔 정도가 나와야 그 사람이 바로 깨닫는 사람 그렇게 말한 것이지 팔 정도를 배워가지고 들어가면은 그런 빵점이 나는 거죠. 근데 불교 있는 사람은 팔 정도 배우잖아요. 그리고 딱딱 배우면 절대 그러면 또 빨리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제 석가모니는 간단하게 이제 말이 많은 것 같지만 간단해 그 사람은 그냥 우리한테 있는 거지 제가 깨닫는 거지 우리가 전혀 안 떠났다. 그게 중요한 거라. 석가가 깨닫는 거지 우리한테 있는데 전혀 나를 떠나본 적이 없다. 내가 안 믿고 바깥으로 나와서 등졌다 그러잖아요. 등졌다.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등졌다 그래요. 등졌다 해서 이제 우리 초심이 보면은 배가 합진 않아요. 배신할 때 등져버렸다. 깨달을 것 같자 부처를 깨달음을 갖다 부처 씨앗을 내가 이렇게 등 돌려버렸다. 그러고 티끌진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막 일어나는 것에 마음이 가버렸다. 배가 합진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불교가 가장 살아있는 데가 있고 이제 배워서 이제 머리로 하면 복잡하고 어려워서 가장 어려운 것이 불교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바로 들어가면 가장 쉬운 것이 불교가 된 거라. 이 사람들은 이제 불교 깨닫는 것은 세수와도 코만 익는 것보다 쉽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냥 언어가 그런 게 아니고 한 번도 찰나를 여러분을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돌이켜보면 그냥 깨달음이 온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건 바로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존재다 믿어야지 그냥 나를 놔주고 듣고 배운 걸 믿었고 뭐 어려워서 불교 따로 종교 따로 내 인생 따로 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아갈수록 너무 분명해져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가 불안전했는데 가섭존자는 왜 공동매제가 청진했느냐. 그냥 뭐 그 정도 되면 어른이고 법을 이어받았으니까 이제 항상 그 사람은 요새로 말하면 대접받기 딱 좋잖아요. 그런데 항상 가섭은 그 공동매라고 정진하셔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비구니가 부처님 믿고 공부하다가 신통이 났어. 신통이 나면 누워서 온 줄도 알고 뭐 뻔히 참말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에 이제 70년도인데 통부사 극락하면서 공부하고 이제 아주 군대에 막가서 신심 있게 질 때를 지냈거든요. 그 이제 갔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극락함에 그 뒷방에가 스님들 옷 같은 거 만드는 바느질 자기는 바느질해서 복을 짓고 살겠다 해서 바느질한 보살 하나 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보선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연이 생겨서 이제 해제 한번 가봤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그 보살은 없고 보살 사는 시골집에가 할머니가 아줌마가 한 분 계세요. 거기가 이제 신들린 여자라. 지금도 생생하거든. 그런데 저기 우체국장 아들 온다고 그러더라고. 전혀 우리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아. 그리고 그때는 이제 처음에 공부를 많이 하니까 힘이 좋아가지고 젊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염소를 키워요. 그 집 옆에 염소를 저녁에 염소를 이제 끌러 갔는데 요새인가 그랬지 옛날에는 그 전기가 없잖아요. 그럼 군인들이 쓰는 기억자 전기가 손전기가 있어요. 그 손전기를 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끌려주는 걸 했어. 근데 손전기를 비치다가 내가 끌려다가 내 손에서 전기가 비쳤어. 근데 그 저기 누구 가더라고. 그렇게 신기 들린 사람이 신이 떨어져 버렸어요. 신이 떨어진 걸 봤거든요. 그 희한하지. 그래서 왜 그런 거 자기도 모른대요. 아까까지 막 아는 소리 할 때는 절대 난 말이 안 들어. 부처님 말도 안 들어가고, 근데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저 우체국장 아들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하다가 그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몸에서 어떤 선한 기운이 퍼졌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잡신이 떨어져 나가본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러고 이제 그 잡신과 이제 우리 정법이 어떻게 차이있는 걸 구별이 안 되는데, 저 평택에 가면 성화이라는 데가 성화래가. 그건 어떤 그 의사가 거기서 또 안수를 많이 하고 병을 고친다고 그래요. 사람 한 번 봐주는데 50만 원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있어서 다니러 왔는데
그 사람이 치료받는다고 댕긴데 가봤거든요. 가서 보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삿된 사람들은 공부한 사람 보면 그냥 기가 죽어버리세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런데 점이 안 돼본 거예요. 그러고 이제 거기서 뭐 말이 하면 내가 막 지적하려고 했는데 지적하기 전에 이제 안 돼버려. 그리고 신이 떨어져 나가본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런 경험이 있고. 그 미국에서도 이제 버클리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 모여놓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별 사람이 다 와요. 사람들은 똑같아. 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하고 막 오라를 보내서 사람을 고쳐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한테 이제 내가 이제 그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모두 유명해 막 찾아와요. 법문 들어온단 말이야. 그리고 보더니 내가 이제 한번 해보라니까 그냥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해서 쓰러져 버려요. 그런 걸 보면 왜 저런 일이 생긴가 했더니 떠댕긴 그 영혼은 남을 알고 그런 것은 본성을 등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깨달음을 등져버렸다, 부처를 등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등져보니까 이제 밖에 위해서 움직이고 깨닫는 사람은 티끌 세상을 놔본단 말이에요. 놔보기 때문에 티끌이 상대가 없기 때문에 티끌이 간섭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긴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클리인데 그런데 유명한 데인데 해마다 거기는 그 정신적인 공부한 사람이 만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또 가봐. 미국 제자들하고 같이 가봤거든요. 거기도 막 인도에서 오는 명상이나 별거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가서 했더니 어떤 여자가 의논하대. 그 사람이 읽은데 이렇게 하면서는 뭐 당신은 나보고 500생 전에 이집트 사람 했다고 그런 말도 하고. 그런데 이제 내가 딱 어제 이렇게 하니까 겁먹어갖고는 신통 부린 줄 알고 그렇게 앉지 말라고 이렇게. 보통 사람 앉으라고 야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자고. 근데 그 사람 말이 이제 이집트에서 50년, 500년 살았다고 말이야.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미국으로 가기 전에 제가 유럽에 제네바가 있었거든요. 제네바가 있는데 이집트 출신 하나가 그 제네바 살면서 교수인데 절에를 나갔어요. 그 사람은 친하고 이제 그 서양 생활을 안내를 해줬거든요. 그다음 무슬림 믿는데 무슬림 믿다가 한국에 오니까 참선하러 온단 말이에요. 압도를 했는데 이제 그 사람하고 굉장히 가까이 하고 영어도 하고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러고 친했는데 그러다 보면 그 사람하고는 인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인연이 나한테 붙어 있는 말이야. 그 사람 관계된 인연인데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전생 이집트에서 살았다고 그렇게 한 거 같아요. 이제 그걸 세상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선에는 거의 없고 몸은 이제 이집트 사람하고 살면 이집트 사람 문화가 들어오고 중국 사람하고 살면 중국 사람하고 그런 게 맺어져요. 그런데 법에는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없는 데가 아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없다는 것은 청청 푸는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 구름이 푸른 하늘에 안 붙어 있잖아요. 깨닫는 사람은 구름은 푸른 하늘에 뿌리가 없이 안 떠댕긴 거죠. 그렇게 봐본다. 그렇게 봐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장애를 하네. 그런데 일반 사람은 구름이 하늘 푸른 부처를 보던 거는 덮어버려요. 그 구름 가는 것 따라 하기 때문에 그걸 안 소리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름을 나누기 때문에 상대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경험에서 나온 소리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전체가 그런 거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를 믿을 때 여러분이 못 깨달아서도 그 석가가 한 말이에요. 석가가 깨닫는 불성, 깨닫는 성품이 나를 찰나찰나로 떠나본 적이 없다. 그걸 항상 믿어야 돼요. 처음에는 안 되지만은 석가가 깨닫는 불성이 나를 떠나고 불성이 뭐냐? 불성이 뭐냐? 그 형상이 없는 것이고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몸이 아니다, 몸을 보면서 몸이 아니다, 마음이 아니다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이제 눈에 안 뵈는 형상이 없는 거 그걸 화두라게 그거 하나 가지고 하는 거라. 그놈만 하나 올라타보면은 이제 몸이 저절로 조복받으면서 되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은 한다는데 이제 법을 공부한 사람이 우리 사람 몸 아니에요. 그 몸이 너무너무 불완전해요. 불완전해가지고 부처님의 깨닫는 법은 좋고 좋은 것인데
하는 사람이 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에 깨닫는 법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국선도를 한 20년 했고, 그 다음에 혈기도를 10년 넘게 했잖아요. 근데 몸을 이렇게 잡아주니까, 뭐 혈기도를 하고 국선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몸이 도를 떠나서 산 것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돌아가도록 도와주니까 있는 도하고 몸하고 가까울 거 아니에요. 몸 자체가 도는 아닌데 도에 가까이 붙어 몸이 도를 안 따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하고 확실하더라고요. 그런데 몸에 집착해서 이제 국선도나 이 혈기도만 해보면은 몸의 변화가 뭔가 좋아하고 기쁘기 때문에 머물러 버려요. 머물러서 이제 화두가 안 된 거라. 화두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좋았지만 또 어두워지고 또 좋아지고 그 유의법이라고 하고.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것이 이제 몸이 아니다는 걸 해보면은 깊은 경계를 놔보는 거에 생기는 건데 혈기는 그게 안 된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구별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절에 가는 이런 것도 없고 또 사회에서 국선도나 혈기도가 나타나면 이것만 하는 거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에 헤매버려요. 그런 많은 경험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집을 나올 때 뭐 혈기도하고 국선도하고 뭐 참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인생이 불완전한 건데 어떻게 우선 내가 믿고 살아야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손에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출가를 했거든요. 출가를 했는데 절에 와서도 굉장한 그런 그 안정된 길이 없어요. 그리고 알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이제 어찌게도 공부기는 알았다마는 이 공부 하루치 한 것도 아니고 일평생 해야하는데 이제 알아놨으니까 몸 닦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 국선도를 했고 혈기도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맞아 떨어지러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몸이 불완전하면 몸에 집착해버리고 또 몸이 조복이 안 받으면 몸이 조복 안 받는 데서 부처를 보는 거 딴 세상 같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출가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껍데기만 그러지 공부길로 안 들어가요. 공부길 들어가려면 그대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화두를 해야 하는데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화두를 하려니까 언어는 하나 언어는 같은데 하는 사람이 몸을 경험을 못한 거예요. 몸이 딱 어디 붙어갖고 일어났다고 이게 몸이 아니다 생각은 하지만은 몸을 몰라요. 그런데 혈기도를 해줄 때 이 몸을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몸이 변하고 엄청나게 우리 몸을 지나가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야, 이런 것이 나였구나. 이런 걸 믿고 살구나. 그걸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혈기도를 해준 건데 혈기도를 안 하면 또 몸이 아니라 중생에 붙어갖고 멍멍해버려요. 혈기도 했더니 몸이 그렇게 돼가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출가 전에 이런 우리처럼 혈기도 국선도 하고 몸 요가지, 그런 요가죠. 몸다른 몸 다 있겠어. 마지막에 이 사람이 보니까 있겠지만 이게 불완전하거든. 그래서 마지막 깨쳐서 나온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배워서 하는데 역시 우리도 석가모니는 깨쳐서 바른 길을 보였지만 하는 사람이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했더니 이제 맞아 떨어지고 석가모니 이해가 가고 바로 되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운동했는데 10년을 넘게 했더니 몸이 딱 알아서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러고 참말로 이제 이딴 사람들이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라 화두가 돼야. 전에도 했는데 이제 몸뚱아리나 생각 속에 묻혀서 했는 거고 지금은 몸을 보여주니까 몸이 아니니까 바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공부하는 맛이 나고 제대로 이제 든든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다 올라요. 또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러냐 우리는 어찌가냐 그러는데 그걸 안 하고 이거는 그다고 아무 상관없고 몸을 가진 사람이 몸을 경험하고 몸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몸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아니라는 경험을 해보면 그냥 거기서 화두가 되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상당히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는 시인들이나 이렇게 그러고 절에서 부처님 법들을 믿고 산 사람 보면 완전히 관습에 살아요. 관습에 살아서 자기 속에서 부처님을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믿는 것 같지만 이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화두가 안 되는 거라. 그리고 부처님 배운 걸 머리로 하는데
그거는 그냥 신앙심이지. 그 석가는 이제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는 걸 깨달아 버려야만이 몸을 놓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는 그 다행히 어려운 일인데 헬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헬기도 했더니 이건 해야 경험이 와서 경험을 해야 몸을 알고 몸을 확실히 알아야만이 몸이 아니구나 안다는 거죠. 근데 안 하고 몸이 아니다 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이제 몸을 알아보면 이 죽음에 대한 것이 얼마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몸이 얼마만큼 불안전하고 뭐 참말로 꿈속에 이루고 뭐 이렇지 질서가 없고 그런 거거든요. 그걸 집착해서 뭐 할 거예요? 그걸 살아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붙잡고 맨 그 쓸데없는 생각을 욕심이라고 권력 투쟁이라고 하는데 그걸 뭐 하자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면은 몸뚱아리 건 집착을 하나도 없는 거라요. 그런데 이제 몸을 집착을 하는데 안 하려면은 머리로 안 되는 게 아니고 도를 깨달아야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확실히 경험을 해야 몸이 아닌 줄 안다는 거죠. 몸을 아닌 줄 아는 것이 머리로만큼 안 되더라는 거예요. 헬기도를 수련했더니 오더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6년 전에 그런 이런 일을 찾아가서 했는데 이래서 이 양반이 이랬구나 이런 게 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말로 부처님은 깨닫는 사람이고 우리를 볼 때 네가 덮어져 있을 뿐이지 자기가 깨닫는 것을 그대로 엄청나게 품고 있다 그렇게 본 사람이야. 그럼 품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 석가모니를 믿는 거예요. 믿다 보니까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 오다 보니까 이제 헬기도라고 수행을 했더니 참말로 몸을 놓는 방법을 알아요. 몸을 가지고 있대 집착을 하고 몸을 놓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나면 할 수 없이 몸에 집착하든지 마음에 집착하든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도가 안 드러난 거죠. 여기서 상당히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 믿는다 하지만은 중생 생각으로 그려서 하기 때문에 그런 올바른 부처님이 아니고 부처님이 형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부처를 그려? 금강경에 써놨잖아요. 30 이상을 열애라고 하면 열애가 아니다. 또 아라한이 아니다. 그게 다 해놨죠. 아라한이 아니면 아라한이 아니단 말을 화두에다 묶어놓은 거라. 상가에서는. 무하면 없을 무자인데 무 이런 거라. 중생이 가지고 있는 알고 배운 불교는 없다 그 말이야. 네 안에 불성에는 그런 걸 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라한이라고 해도 안 맞는 것이다. 심지어는 깨닫는 열애라고 해도 안 맞는 것이다. 도는 그런 거예요. 그 모르기 때문에 그 진리의 성질을 조사들은 석가도 몰랐는데 가섭이 전할 쓰냐고 그래. 석가가 가섭한테 전했어요. 그 다음에 가섭이 아란전한테 전했어요. 그런데 참말로 진리의 성질은 석가도 모르는데 모르는 것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는 중생이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중생이 거기 가면 중생이 팍 빠져버리기 때문에 아무 소리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해버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변해본 걸 갖다가 깨닫는 사람은 머물지 말고 마음을 안 낸다. 그 말이거든요. 건강에 딱 된단 말이에요. 건강형 따로 생 따로 화두 따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몸이 아니라 간단한 건데 우리가 너무 복잡한 데 살다가 들어가는 거 어렵고 이제 그것을 하는 데서 몸을 경험시켜주는 혈기도를 했더니 참말로 그 딱 드러난 것 같아. 그러고 이제 혈기도를 하면 좋아지니까 거기서 기뻐하고 머물러 버려요. 머물러 가지고 이제 가버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유의법이라는 거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해왔는데 10년, 11년째 됐죠. 하여튼 이제 몸에 웬만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경험을 한 게 있는데 뼈가 변하고 막 별것이 다 오더니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은 너무 일상화 되어버렸고 자연스럽고 이제 마음이 일어나고 꺼진 게 보이잖아요. 생멸, 그대로 생멸, 희생멸법, 생하는 것에 멸한 거 그대로 막 보여요. 그 석가모니가 깨달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생하는 건 멸한 것이다. 정멸멸이 희생멸법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첫째 믿음이 중요한데 네가 그러든 말든 간에 나는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는 불성, 깨달은 성품을 나는 가지고 지니고 있다. 거리 이제 마음이 가야 돼. 거리 가면서 믿음이 되면은 그 믿음에서 이제 몸에서 일어난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몸이 아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번뇌를 없애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믿어보니까 그런 건 없죠. 그럼 그 번뇌를 없앤다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불교를 배운 사람은 번뇌를 없애려고 하는데 번뇌가 없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품에 가면은 번뇌가 없기 때문에 없어져 본 거이지 번뇌를 어떻게 없앱니까? 몸이 자꾸 생기는데. 도에 들어가야 돼, 도에. 바른 도에. 그래서 이제 그 도가 이제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닌데 머리에서 듣기는 간단한데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봤더니 몸이 아니다는 것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요. 그래서 수련을 해주지 않습니까? 수련해서 허리를 풀어줬더니 이제 몸 변화가 별것이 다 오면서 참말로 내가 알았던 몸이 아니구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참말로 도에서 말하는 석가모니가 이래서 몸이 아니라겠구나. 그런데 그러면은 아니라겠는데 나쁘게 본 게 아니고 몸이 아닌데 도에 매달려서 쓰여지더라. 그때부터 이제 몸을 바로 쓴 게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쓰게 나온 사람이 부지런하게 되고 생각이 바르게 되고 가만히 안 있어요. 자꾸 창조적이고 자꾸 건전한 생활을 하게 돼요. 자꾸 생각을 해놓고 살아가고 안 머물고 이래요. 그 생활이 이제 좋게 되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도 생기고 하느니 좋아지는 게 이제 복개가 겸했다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 근데 이걸 어떤 머리로 막 하려고 하면 피곤해서 못하죠. 그러니까 도의 의지사니까 이 생이란 것은 도의 표현이지 이게 따로 게 아니야. 내 몸이 도를 안 떠나는데 도의 의지하고 생활의 표현이 내가 사는 것은 하나의 표현이다. 따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안 머물러. 안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도 하는 바가 없어요. 일을 했는데 하는 바가 없다는 거죠. 도의 성질이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피곤하죠. 안 피곤하면서 일은 일대로 좋고 오붓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저는 자꾸 생활에 경험한 것 같아요. 아침에도 이제 2층 올라가서 일을 했는데 그 화목난로 뒤에가 뭐 어설프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닥에 내려앉고 그 이제 한 번에 못 하니까 뜯었다고 완전히 꺼내놨는데 그 보면서 이제 새로 해요. 새로 했는데 전에 쇠를 용접을 했는데 그 나무에다 붙였는데 쇠하고 나무 따로 오는 게 받침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야, 그래갖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래도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무가 이제 이쪽으로는 쇠가 있고 뒤에는 받침대가 없는데 받침대 없는 데는 나무가 내려앉아 버려요. 그 받침대가 있는 놈은 나무가 있고 그 받침대 있는 나무하고 받침대 없는 나무하고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있는 받침대가 있는 데다 이제 합판을 해서 못으로 박아서 이제 튼튼하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해놨거든. 근데 그것은 전혀 머리로 안 돼요. 그 상황에 따라서 벌어지더라고. 그러고 딱 끝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도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뭐 바람이 들어 날리거든. 그거 그대로 이제 생활을 표현한 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가 아니고 우리 삶이 그 일을 만나서 일을 하잖아요. 하는데 내 마음이 해놓고는 안 머물고 해놓고 안 머물고 게 일이 되면서 바라보여간 게 전혀 이렇게 해야겠다 안 했는데 일은 일대로 되고 뒤에 아무것도 안 머물더라고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무가해거든요. 그대로 나 무가해 걸림이 없다고 말이야. 하나도 안 걸려요. 근데 그 성질이 우리 본성이 그런 거야. 본성애가 하면서 하지 않는다. 일을 하면서 일에 안 머문다. 그런데 일은 일대로 잘 된다.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교가 완전히 불교죠. 머리에 들고 다니는 불교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성품이 생활이 그대로 생활로 나타나는 거나요. 그게 살아있는 불교죠. 그거 불교란 말도 없는 거예요. 그 석가는 이걸 봤구나. 그래서 머물지 않고 마음이 나오구나. 항상 내가 새로워지면서 세상을 다시 보는 거라. 그걸 이제 나예요. 여러분이고. 그걸 여러분 다 깔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안 믿으니까 이제
형성에 머물러 보니까 불교를 믿는 거지. 믿어보니 참말로 그렇더라고요. 석가모니가 참말로 맞구나. 석가 이름 뭐니구나. 그냥 우리가 부처님 믿으니까 부처님 한 게 아니고 참말로 이름은 참말로 스승이구나. 참말로 이걸 본 사람이구나. 그냥 그 사람 말이 다 나오잖아요. 건강에 써놨잖아요. 반응에 써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마음을, 우리 성품을 말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참말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나는 깜짝 놀랐어요. 뭐, 지난번에도 톡으로 일한 것도 오늘 아침에 했는데, 머리 쓰면 전혀 안 되지. 근데 딱 돼. 그러지. 아, 삶의 도의 표원이구나.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일로 있으면 피곤할 텐데, 전혀 그냥 내가 돌아보니까 생명을 순리를 따라서 표현해놓은 거 일이더라고, 그렇게 되어보더라고요. 그걸 갖다 건강에 써놨더라고. 우리가 생활하고 불교 따로 보지 않습니까? 그 생활을 하는데 생활을 누가 하면 내가 하잖아요. 내가 하는데 나란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몸 안에가 지금 깨닫는 부처님 성품이 그대로 있어요. 몸이 아니고 마음도 하는 성품이 그대로 있다면 그놈이 그렇게 하더라고 말이야. 그놈이 이제 이목구고 이제 이 몸뚱이를 끌고 댕긴 건 무엇인고 이제 그렇게 해놨잖아요. 숨 떨어지면 송장인데 이 몸 끌고 댕긴 건 무엇인고 해요. 화두를. 화두하는데 이제 그 거기서 생각 속에서 못 나가서 하니까 화두가 힘이 없지. 그런데 참말로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전혀 피곤하고 오는 것이 없고, 전혀.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가 옛날 사람이 아니고 지금 옆에 바로 이걸 실천해 꼭 보여주고 간 사람이라 그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불교 생활은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좋아지려고 불교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좋아지려고 하면 여러분 변해야 돼, 여러분이. 여러분 변하는데, 변한 건 어떻게 변하냐면, 노력으로 변한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석가가 말한 불성을 믿어서, 깨달아서, 깨달아보니까 불성의 성질이 몸을 통해 나타나니까 내가 그렇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게 불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까 아침에 백몇 살 먹은 김영석 교수 이야기가 나와. 이 양반도 머리를 잔잔 타고 나서 이렇게 잔잔을 하지만 이것이 없구나. 그런데 생각은 멸한다 할 수가 있어야지. 그 석가모니는 희생멸법, 생각은 멸한다, 생멸멸이, 정멸유락 단한데 열반에 들었다고 말이야. 우리 생활에 그대로 깔려져 보여준 것인데 우리가 엉뚱한 데서 불교를 여러분의 성품을 안 믿고 불교를 배워놓으니까 이거 뭔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여러분 살아있는 안고서 간데 그 성품에서 일어난 일이다. 성품이 붙어있는데 몸을 통해 나타나는데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건강경에 그대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가만히 의자에 앉아있으면은 전에 안 했던 경험일이 딱 입안에 단침이 고이면서 가슴이 서늘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아주 전에 공부 잘 전에는 공부 잘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완전히 나타나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이제 단침이 고이면서 가슴이 서늘해지면서 이제 몸을 도가 쓰는 걸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몸의 일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몸을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석가모니는 최초로 깨달아서 보여준 분이라. 그리고 우리도 석가도 이런 불완전한 몸을 타고났고 우리도 불완전한 몸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그 사람은 이것을 알고서 뜻을 이뤘고 우리는 뜻을 이룬 사람 믿고 이제 해가는 과정이 있고 그게 다른 것 같아요. 해가는 갔더니 정말 그것이 오더라고. 어저께 와서 딱 여기 앉았는데 가슴이 서늘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뭐 잘하려고 한다든가 뭐 이래야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냥 몸과 몸을 있는 성품 몇 개 보니까 몸을 엉뚱한 짓을 안 하는 거야. 몸이 저절로 도를 따른 것 같아. 도를 따르니까 몸을 벗어났던 짓을 했던 몸이 제대로 돌아가니까 가슴에 서늘해지면서 그렇게 입안에 단침이 고이더라고.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입안에 단침이 고인단 말은 이제 심장에서 불이 저 아래 콩팥에 물기운을 데피면은
그 우기로 올라와요. 그 단침이라고 하는. 근데 그때 가장 그 단침이 약이라는 거예요. 아주 몸에서 그것만 나오면 몸에 병이 싹 나서 그래요. 근데 이제 중생은 단침이 고인 게 아니라 막 컬떡거리고 가래가 나오고 복잡한 나오는데 단침이 고인단 말이에요. 그게 증명이 되더라고. 그럼 선언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석가모니 이런 공부를 하시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되면서 이 양반 이래서 이 몸을 놔볼 수 있었구나. 이제 그 정임이 오더라고요. 경험이 오면 이제 그때는 뭐 오래 살게 되면 사는 거고 일찍 좀 죽겠는 건 몸을 놔보고 사는 게 별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고 몸에 의지해 있으면 딸싹 못하고 몸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 뭔 일이 생길지 몰라요. 실감나요, 실감나.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대로 우리하고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있으면서 내 불안정한 삶을 먼저 보시고 길을 보여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아본사 석가모니 바로 내 스승이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석가모니가 뭐 부처님 그러긴 했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 2층에도 법당이 있지만은 부처님 조그맣게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다 보니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부처님을 따로 모실 필요가 없어요. 요거이 불교니까. 저렇게 한 것은 일반 사람을 불교 쪽으로 향하게 해서 인연 지으려고 해놓은 것이고, 여기는 이제 하루 이틀 댕기면 수련을 하니까 막 들어가는 거죠. 석가모니 했던 걸 막 해가는 거예요. 해가고 갔더니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석가모니가 그냥 먼저 살다가 일을 해결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부처님이다 그런 말 별로 없어요. 길을 안 사람이고 우리 먼저 불완전한 몸을 해결하고 간 사람, 이런 길을 보여준 사람이 석가모니구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와요. 옛날에 배웠던 불교는 오늘 가불고, 그러면 뭐 부처님 믿는다고 부처님 밥 먹여줍니까? 아무 소용없죠. 그러고 종교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교도 주여 앉아만 천국에 못 간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도 네 안에 신이 있다. 네 안에 사랑이 있다. 그게 성경에 있는 말 아닌가? 가디스 비데뇨 시안이다. 그 사랑이 뭐냐? 사랑은 욕심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지혜로우며 그대로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가 없는 걸 말한 거예요. 저쪽 말로 해놓은 것이고. 그것도 이제 사람한테 있는 걸 말해놓은 것이고 언어를 그렇게 쓴 것이고 불교도 사람한테 있는 불성을 깨달아서 해놓으니까 그렇게 언어만 달라요. 언어만 다르니까 그건 성질이 안 나죠. 종교 따질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석가모니가 바로 들어가서 해놨다가 바로 들어가는데 중생이 너무 그분을 흠모해서 그리다 보니까 석가의 본질을 놔주어서 종교를 만들어 본 거예요. 종교를 만들고 인생 문제 해결하고 상관없는 종교가 되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종교거든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인생 문제 해결한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그대로 모범을 보이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집을 나와서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이런 국선다르게 했더니 맞아 떨어지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몸을 보는 눈, 몸을 대하는 눈, 그래서 이제 놔주니까 가슴이 서늘해지면서 이런 일이 오니까 이런 말씀 드린 거죠. 참말로 이제 믿고 경험해서 온 일이지 이건 좋다 하더라 그랬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을 믿어버려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불교 몰라도 좋고 못 깨달아 좋다. 본래 너는 그냥 신비한 존재고 부처를 깔고 있는 존재다. 내가 그런 줄 모른다. 불교를 믿을 때 참말로 내가 그런 존재다. 그래서 불교를 믿는 거거든요. 부처는 그걸 말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처를 안 믿으면 내 중생 생각에서 짧기 때문에 중생 생각 안에 머물러 버려서 진보가 없는 거라. 불교를 믿는 것은 내가 항대 안에서 하는 나를 갖다가 영원한 데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석가모니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믿는 거라. 그게 딱 증명으로 오더라고요. 그 생활에 나타나, 생활에. 딸 이론이 필요 없고 생활에 나타나고 그래요. 그러나면 굉장히 몸이 짜증스럽죠. 어저께도 와서 이제 날로 나무도 다 잘라놓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해야겠다 그러 안 하고 딱 봐가지고는 정확하게 해본단 말이에요. 난로를 저거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도라는 건 생활 중에 있기 때문에 한 소리입니다. 생활 중. 생활 중에 도가 있고 생활하는 가운데 부처를 안 떠나고 생활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있게 그랬는데 이제 그걸 설명한 거거든요. 그 날로 이제 불 떼려고 일어나는데 저 나무가 건축 그 자재 집 그 빌라 같은 거 진 아파트 짓고 하는 그 부속품을 모두 일꾼들이 갖다 버리면 돈 주고 버리는데 우리 이제 갖다 주면 쓰레기니까 이제 우리 갖다 줘 밖에 떼놨잖아요. 그거란 말이야. 그놈을 가지고 이제 화목을 떼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못이 많아요. 못이 많아고 조금만 하면 톱이 상해버려. 그러니까 나무값보다 톱값이 더 비싸볼 수가 잘못하면. 그러다 보니까 톱하고 나무를 정확하게 보고 자르는 거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못을 피해가지고 정확하게 자르면 되고 그 일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딱 해놨더니 딱 이제 정돈이가 좋아요. 그 이제 생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도를 의지해서 하니까 탁탁 되면서 치석이 딱 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사는 맛이 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그 아까 저 탄침이 고일했기 생활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건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건 일을 해놨거든. 그것이 이제 우리 삶을 도를 안 떠났다는 거라. 그렇게 나타난 게 이런 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도가 안 떠나는데 도를 따라보지 않습니까? 음식 만드는 나오고 뭐 토목하는 데 나오고 어디든 다 있거든. 그런데 따라하지 않습니까? 음식 남게 도를 안 떠났죠. 도를 덜 떠난 사람일수록 음식을 장악하고 떠난 사람일수록 돈 주고 사불러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런데 잘한 사람은 그냥 맛을 봐가면서 하고 그건 그대로 생활시 도 아닙니까? 이제 석가모니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길을 보였더라고요. 바로 우리 삶을 인도해 준 길이지 따로 뭐 경전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있는 것을 생활에 끄집어내서 나타나도록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타났는데 거기서 이제 마음이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더라. 그대로 나오더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천수경도나 별거 다 나와. 이야,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거. 그 우리는 머리에다 불이 이고지고 다니잖아요. 그 머리에다 이고지, 그대로 머리에 이고지, 그대로 배운들 익힌 대로 하려고 그래요. 짐이 되어버리죠. 그대로 우리 본성이, 우리 성품이 석하고 다르지 않은 성품이 그대로 머물지 않고 일을 하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일은 일대로 보이면서 생활이 풍요롭고 되더라. 그렇게 본 거지. 그런데 뭐 똑같더라고요. 똑같아. 사람 똑같은데, 이제 불교 믿는 사람은 이런 길로 나를 고집을 덜 지고 몸을 안 믿고 나도 들어가는 거고, 불교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 부처가 있는데, 이제 몸뚱아리고 항상 살라가니까 부대끼겠죠. 돈 벌어야 사니까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불교 믿는 사람 안 믿는 다른데, 불교 안 믿는 사람은 거기서 윤회를 하고, 불교 믿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윤회를 벗어난 길로 들어가더라고요. 똑같아요, 사람이. 불교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것은 불교는 이 유한한 세계, 몸의 한계 안에서 몸에 안 몰고 영혼이 들어간 데 들어간 거고, 불교 안 믿는 사람은 몸에서 일고 꺼지는 거나 그놈하고 풀고 살아요. 그거 분명히 다르더만. 어저께도 내가 이제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을 좋아해서 그 이태리란 말이 나오고 이태리란 데가 나는 그 소렌토란 도시가 있어요. 그 소렌토란 노래가 많이 나와. 그래서 그 환경에 어떤 게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라고 뭐 이제 시간 맞춰서 한번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해놨거든요. 그 여행사를 갔어요. 그 사람이 별 설명을 다 해. 근데 불교를 안 믿는가 보는데 보니까 뭐 미국서 하라고 짜고 별거 천만 원 많이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많이 아는데 지저분해요. 돌아간 데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에 알면서 아무것도 안 한 대로 돌아가 본데 이 사람은 확 짜고 하더라고. 그 사람은 다 똑같은데 그래. 아, 이거 다르구나. 돈 벌려고 하겠지만, 근데 돈 벌려고 하는데 뭐 저것만 여행사일 간디 여러분이 물어보고 알만한 데 찾아가야겠죠. 그러면서 체험을 하게 되는 거라. 꼭 여행을 가야 한 것도 없는 거고, 뭐, 시간 나니까 이제 하도 그 소렌토로 했으니까 이제 가보려고. 내가 볼 때는 안 가봐도 경상도 충무 정도 된 것 같아요.
충무 바다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충무 살았거든요.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바다가 커. 지도를 보니까 그렇게 생겼더라고. 아, 여기하고는 다 보여주더라니까. 바닷가 있잖아요. 남쪽 바닷가예요. 그런데 거기서 노래가 많이 나오고, 햇빛이 좋고 얼마나 좋겠어. 노래가 나오고, 그냥 가보려고 가면. 이제 가기는 가야겠어요. 그런데 길이 여러 가지라. 그 이제 내가 그걸 고등학교 때 배운 거거든. 우리 선생님한테. 뭐, 비도 마레 come bello, spira tanto sentimento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저 바다와 똑같아요. 아, 이런 데구나. 근데 햇빛이 남부니까 비치면서 날개 기러기 나고 그런 모양이라. 그래갖고 뭐 또 오라고 소란대로 이거 노래니까 무엇이 얼마나 좋은 거 그래 가보려고 하는데 안 가도 되지만은 그냥 가보려고 마음을 여행사를 갔대.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사람이 좋은 사람이 갔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걸 그래서 가요. 이제 불교민사는 그걸 보면서 그런 것이 붙어 있지 않는 마음으로 놔본 대로 들어가고 사회 사람은 돈을 벌려고 그거 돌더라고요. 아, 이거 윤회구나. 그 사람 막 해야 돼, 뛰는데 우리는 그 놔본 대로 들어간 거예요. 똑같이 하되 놔본 대로 들어간 거고. 그 사람만 윤이 돌아가잖아요. 그게 다르더라고. 아, 이게 다르구나. 그걸 경험해. 그럼 불교 그대로 생활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석가모니가 깨달아서 이렇게 보여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불교 안 믿었을 때 불교를 믿어갖고 공부해갖고 지금 불교를 공부하고 보니까 삶을 불교에 풀어나간 거고, 이제 불교를 안 믿었다가 공부를 안 했더라면 똑같이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 거 사는 건 모르지. 그 사람처럼 여행사를 하려는가 무엇을 동계산하고 상관 모르겠죠. 별 수 있겠어요, 이 몸뚱아리가. 근데 불교를 믿었더니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나가니까 과거에 이제 뚫어진다 나가더란 말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거죠.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깜짝 놀래요. 이제 우리 클 때 그 생각이 나. 형님이 하나 있거든. 나보다 6살 오겠는데. 근데 그때 당시 시골에서 농사지 갖고 이제 먹고 상고 보내려면 그냥 있는 사람이 한 그 선물 접했어요. 마다리라고 보내서 마다들이라고 이제 보냈는데 저번에 한번 가봤어요. 지금 86 먹었대. 저기 부인은 좀 쌩쌩한데 완전히 그냥 폐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게. 그런데 이제 젊을 때 떠오르거든, 저희가. 당연히 학교 다닐 때 모자, 상업학교 모자 하얀같이 그래 댕겼잖아. 그게 얼마나 본 거야. 근데 거기서 볼 때 내가 불교를 안 맞다 그런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불교를 들어봤더니 늙고 젊음을 놔본 거예요. 늙고 젊음을 봐보면서 도에 붙어있는 몸을 살려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에도 소론토 갈라가지 하면 되겠어요. 아무 마음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고 어저께 그 사람도 글 썼대. 스님이 나이 가는데 글쎄 나이가 나는 아무 지금 혈구대비가 전혀 나를 모르겠던데요. 지금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움직이고 아침 일하는데 전혀 피곤 거는 것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허리가 풀어지니까. 그래서 몸다는 거 이렇게 같이 했던 그런 게 그러면서 이제 현실에서 보는 말한 건데 그냥 밀어내버리잖아요. 부처님하고 똑같아요. 부처님은 생로병사를 놓고 바불고 그냥 이 종기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바불고 우리는 거기에 얽매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는 거예요. 울고 불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찌 누구는 어린애 같냐. 이 몸뚱아리 불완전하고 나는 몸에 종기가 났은 것 같다 그러네. 석가모니 다르지 않습니까? 어저께 여행사가 그걸 느낀 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이제 몸과 이 복잡한 덤불떡을 나불고 빠져난 무입으로 탁 가는 길이 있고요. 세상 사람은 머물러 돌아버려요. 우리도 도는데
우리는 도에서 도에 돌아가도록 무입으로 돌아가고 세상사는 한계 안에서 돌아가고 그게 이제 세상 사람이고 출가한 사람은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뭐 소렌토 가는 것은 뭐 꼭 안 가도 되는데 제가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음악이 밖에 나오니까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이런 노래가 나왔지?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려고 마음을 먹어놨어요. 그랬더니 누가 신도들한테 말해, 여러 사람이 가고 싶다 하더만. 그런데 너무 많이 가면 싸운대요. 그래서 이제 너무 모르게 싸게 놓고는 처음에는 3명만 데리고 가려고 했더니 저 사람 뭐 학교 다니면서 어머님이 누구니까 못 가. 3명 안 되겠고. 다른 사람 해놨는데 성주고서도 가고 싶다고 뭐 의성고사고 매일 가지고 한 10명 해놨어요. 그런데 모르겠는 것도. 지금 생각은 3시 가려가는데 그런데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들잖아요. 거기서 이제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 소남에 부처가 있는데 현실을 끌고 밝게 밀고 나오잖아요. 그 밀고 나오니까 이 문화가 살아나는 대목을 가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거 여가 있어 봤더니 가정 통으로 지기적인 나무하고 풀 때는 그거 이제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의성 거사님 그래. 그런데 가기로 했었는데 이제 마을 바꿔야겠죠. 아, 요새 그랬더니 다 갈라가 되고 한 거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스님 그럽니다. 나이가 한 60 넘으면 다 살만합니다. 나는 몰랐지. 아, 그런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려울 때, 클 때, 그때하고 지금만 보잖아요. 어려울 때도 부처가 있고 지금도 똑같아. 근데 그때 당사는 불교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만 알아요. 그 불교를 공부했더니 불교가 모든 걸 바꿔버리더라고. 삶을 바꿔버려요, 삶을. 내가 어떻게 지금 불교 공부만 했더라면 비행기 타고 소렌토를 어떻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생각도 못하고 있는가도 모르고 소렌토가. 불교를 했더니 그냥 다 살아나더라 그 말이. 그 말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 거 안 가도 돼. 그런데 삶에 태어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가더라도 내 삶을 안 간 쪽에서 피어날 받게 해주는 거고 가더라도 그렇게 된다. 한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삶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나는 부처님이 참 삶의 문제를 끌려주는 사람이구나. 그런 게 이제 불교 말로 해원결지란 내가 막 하고 싶은 건 많고 원결이 많았는데 풀했자 걸쳐 그 맺어 있는 걸 풀어보더라. 풀어보니까 이런 거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여행사 갔는데 뭐 그런 말 했어. 아, 사회 사람이 여기서 하는구나. 다행한 건 원래 혈기도를 했잖아요. 혈기도 안 했더니 딸당 몇 개 갔는데 혈기도 했더니 전혀 어저께도 와서 180개 딱 해버린 나는 분명하게 했어요. 180개 딱 하고 잤어요. 보행을 안 하더라고. 나는 딱 하고 그러고 이제 바쁘 살 때는 이제 하루 180분만 하고 안 할 때는 이제 오전에 180개 하고 오후에는 110개 하고 2개 합니다. 딱 맞더라고. 오전에 180개 하고 오후에 자기 전에 110개 하면 탁 몸에 부들고 맞아요. 그럼 딱 끝나네. 전혀 뭘 모르겠어요. 전혀 뭐 아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몸을 다루면서 속에 몸의 부처를 어둡게 장애하는데 그거는 이제 장애거리 풀어준 거예요. 지금 열기도 안 나가요. 근데 장애 속에서 부처님 해봐 나오고 있습니까? 안 되죠. 그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하려고 하겠어요? 그 여러분 꼭 집에서 하시라고. 동호인 열심히 한 다음에 몇 개 써가냐? 옳지, 잘한다. 110개 어렵구나. 130개, 110개까지는 괜찮아요. 130개부터는 그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할 만한 것 같아요. 그 정도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 조금 가면 또 150개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지금 나는 180개인데 200개도 올라가더라고 하는데 꼭 200 할 필요는 없고, 그냥 150, 180개, 150, 190개 됐다고 쉬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되더라고.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전혀 그런 거 안 느껴. 그러고 이제 몸이 그런 게 아니고, 몸이 안일이설 육식이들이 육근이 붙었는데, 육근이 지금 어두워져 갖고 밖에 나가는데,
뇌가 새로워지니까 육군이 밝아진 거, 바꿔진 거야. 밝아지니까 이 음악도 다르나니까 소렌토로 가려고 한 거지. 소렌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렌토가 얼마나 좋은 거 그래. 돌아오라 소렌토로. 이곳을 잊지 말고 돌아오라 그러나.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것도 그냥 헛생각이지만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우리는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났고, 무위법, 무위라는 건 알아야 안아야 아니라, 열이 가면 열이도 아니다. 그게 무위법입니다. 깊은 도로 빡 뚫려 나가는 거 만났고, 그 다음에 그걸 뚫려 나가는데 몸이 장애를 많이 했어요. 몸의 장애거리를 없애주는 혈기도를 했는데 허리를 풀어주는 했잖아요. 허리. 중심을 풀어주는 운동이 된단 말이에요. 중심을 풀어줬더니 이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참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허리만 닦은 사람은 또 무위법을 안 들어가고, 무위법을 닦은 사람은 몸의 제한을 받아버려. 이거 뚫어주는 길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해서 하는 소리지 그냥 머리를 모르고 있더라고. 참 우리는 다양한 길을 가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끝내고 차 마시고 혈기도 합시다. 감사합니다.